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 어른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왠지 우리들의 마음이 순결해지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아이들이 훨씬 어른들보다 영혼이 맑지요. 순수하고요. 그래서 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는 얼마나 더 예쁜지 그 찬양할 때 마음으로 평생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할까 우리들이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늘 어려웠지만 앞으로가 예전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더 힘들 것 같다.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전방위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소는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 세 가지를 꼽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후 문제,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인구 감소의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제. 인구 감소, 정말 모든 영역의 문제를 야기하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인구 감소.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우리의 경제, 산업, 생활 속 구석구석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자손들이 어떤 기후에서도 살아가야 할 거고, 또 만약에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되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4천만 그 이하 3,500만으로 줄어들 때 어떤 변화가 올지 그 속에서 과연 자신의 삶과 그리고 부모들을 또 섬기고 나라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속에서 지치고 포기하지는 않을까? 너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결과에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습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처럼 국가가 해줄 수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사세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자신 알아서들 사세요. 각자 도생이 유행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물론 안 되죠. 더불어 살지 아니하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놓치면 각자 도생하다가 결국은 악을 행하거든요. 나만 살자, 나만 살자, 더 잘 살자. 불의를 행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빼고 각자 도생은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할까?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우리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과 더불어 사는 이 팽팽한 이 두 가지를 슬기롭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전쟁이 났나 보다 그랬는데 유럽이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이고 생각지도 않는 스웨덴, 노르웨이가 나토에 가입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중립국 스위스도 움직이고 생각지 않는 카자흐스탄이 또 중국하고 어떻게 되고 북한이 또 이 틈을 타서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한 가지 사건인데 너무나도 많은 일파만파의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전쟁 큰 일입니다만은 적은 일까지 얼마나 무수한 일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모세의 가정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졌지요. 토트 모세 1세라는 애굽의 악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자기들도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녀석들이 나중에 애굽에 적국하고 연합하여서 애굽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은 탈출하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단단히 이제 붙잡아둬야죠. 강압적인 그러한 정책을 피고 고생을 시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 남자아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죽이라. 즉 민족 말살 정책이죠. 우리 일제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민족 말살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언어 못 쓰게 하고 이름 바꾸게 하고 모든 역사 왜곡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처해 있는 민족 말살의 위험이 이것만이 아니었죠. 760년쯤 지나가면 포로 시대에서 귀환할 거 아닙니까? 귀환 1차, 2차 할 때 그 1차, 2차 중간쯤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2인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랍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리고 유대 민족이 이제 구원받는 이런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민족 말살, 참 들어도 끔찍한 일인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애굽 공주가 붙인 이름입니다만은 그냥 모세라고 미리 부르겠습니다.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납니다. 히브리 남자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요게벳, 아빠 아므람. 엄마 요게벳이 보니까 이 아들이 참 잘생긴 거예요. 이 꼬마 아이가.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라는 의미뿐 아니고 그 원어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어떤 특별함, 존귀함이 묻어나는 아이다. 그냥 외모로 아유 잘생겼다. 그걸 넘어서서 뭔가 범상치 않는 그 뭔가 어린아이지만 이제 좀 포스가 느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얘 참 귀한 아이다. 그래가지고 죽여야 되지만 숨기기로 작정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숨겼습니다. 한 달 지나 두 달, 석 달쯤 되면 아기가 울어도요 소리가 이제 제법 우렁차니까 들통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서 흔히 자라는 한 3, 4m 높이 되는 갈대가 있습니다. 파피루스. 종이나 배를 만드는 재료죠. 그것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만드는 엄마의 심정 어떨까요? 이제 얘하고 이별해야 돼요. 얘를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이 어린 아기를. 그리고 이제 혹이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 콜타르죠. 그리고 나무 진으로 바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애를 살려야 되는데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갈대가 이 강가에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곳에 숨겨 거기다 띄운 거죠. 띄웠습니다. 그 엄마의 그 마음을, 그건 곧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절, 더 이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누나가 등장합니다. 누나는 미리암, 모세보다 14살 좀 많은 누나예요.
그리고 형 아론은 한 3살쯤 많아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형제가 되는데요. 그 누나가 이제 엄마가 시켰죠. 가만히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봅니다. 멀리서. 멀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멀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동생아, 우리 어린 동생 누나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런 인간의 한계, 그런 표현이, 그런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런 경험들이 가끔씩은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친구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절망은, 성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보면은 바로의 딸 공주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 투트모스의 일세는 포악하고 정말 거친 왕인데 뜻밖의 그 딸, 그 하셉슈트 이 공주는 마음이 따뜻한 편이에요. 긍휼지심도 있고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나일강은 엄청 큰 강.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이루면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해주는 애굽에게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이죠. 그래서 애굽의 전통에 의해서 그곳에서 이 나일강은 이 풍년과 다산, 번영의 상징이니까 그곳에서 목욕을 해요, 여인들이. 이것은 종교적 의미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신성해지고 거기서 복을 받는 의미로 목욕을 하는데 애굽 왕궁의 여인들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 왕족들이 목욕하는 곳은 특별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하셉슈트 공주와 시녀들이 이제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왜 보호해야 되니까, 공주마마가 목욕하니까 다른 사람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죠. 그러는 차에 이 공주가 가만히 보니까 그 조국이 좀 떨어진 곳에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갈대 상자?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러 갑니다. 이때 시녀는 앞에 시녀들하고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 시녀는 그러니까 이 공주에게 특별한 조언도 하며 특별한 일을 보좌하는 특별 보좌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좌관에게 얘야, 저기 보이지? 저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렴. 6절, 열어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울어요. 응애, 응애. 그러니까 이 석 달 된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자기도 아이도 느끼잖아요. 이건 가정의 엄마 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심하게 울었을까,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굉장히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되, 얘는 히브리 아기네. 왜냐하면 그 외모가 셈족 계통에,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외모가 참 다르고, 또한 이 갈대 상자에 어린 아기를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할 사람은 그 당시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남자 아기는 죽이라는 그런 명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얘가 히브리 남자임이 거의 틀림없다 생각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그 악한 아버지 왕,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딸 공주, 그리고 그 속에서 용기를 내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 엄마에게 협조하여 동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하는 미리암, 이 모든 하나하나가
엮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그런데 그 미리암 모세 누나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에서 공주마마 막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감히 시브리 그 노예거든요. 그 당시 시브리 노예가 공주 앞에 나타나서 불쑥 말을 건다.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그 왕비이지만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 앞에 왕이시여 함부로 나가면 죽잖아요. 왕이 이제 불러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갑니다. 그래서 공주의 마음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의 누이가 공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공주마마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시지요. 애굽에도 유모가 많잖아요. 유모가 하는 역할은 젖을 먹이고 어린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는 일까지. 그러니까 모유와 양육 함께하는 유모를 애굽에도 많죠. 그런데 왜 히브리 여인? 그것은 애굽 여인은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부정탄다고 여기니까. 그들은 노예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이렇게 유모를 부릅시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력이 있어요. 정보력. 그 왕의 성격은 어떻고 딸의 그 공주의 성격은 그래도 따뜻함이 있다. 그런데 왕족 여인들이 목욕하는 것은 어디쯤 되며 그래서 이 아기를 갈대상자에서 우연히 발견하면 혹시 공주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죽이지 않고 어떤 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엄마의 그 담대함, 요게벳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모세를 쓰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객기 부리는 거 말고요. 세상에 객기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황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용기들. 그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성경 66권이 진리인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용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은 당연히 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지혜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러한 준비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담대함,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곳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데 세상 다 불안하고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하고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 자손들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멘. 엄마가 담대하니까 딸 미리암도 덩달아 담대할 확률이 높죠. 엄마 아빠가 겁이 많으면 아들 딸들도 겁이 많을 확률이 높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그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가 했더니 돈을 의지하더라. 그러면 아들 딸들이 생각하기에 돈이 많으면 담대하고 돈이 없는 건 죽음이다. 그건 우리 인생 실패다. 이렇게 배울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잘해야 돼요. 장로님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담대한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가 억울함 당할 때 어떻게 풀어가던가?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다 전수가 되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말 지금 어른들의 신앙은 한 20% 됩니다. 국민의 복음은 20%.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5%, 대학 가는 3%.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고 금식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경험도 많았고 체험도 많이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 자손들 그들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남아 계실까?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믿고 있을까? 이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녀 자손에게 잘 전수하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기후가 어떻게 흘러간다. 그거 어쩔 겁니까,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다. 우리가 최대한 자녀를 많이 낳자고 운동도 하고 여건도 만들어 가긴 해야겠죠. 그렇지만 어찌하여튼 감소하는 현상으로 가서 어떤 나라의 형국이 오면 어쩝니까? 현실인데 그게요. 4차 산업혁명에 그 명암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어둠은 이런 것들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텐데 현실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이 속에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겁먹고 두려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빛은 그냥 하는 시 어둠만 행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자녀 우리가 좋은 말도 해주지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성을 보이지 않는데 애들이 정성껏 드리겠습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애들이 읽습니까? 부모들이 말씀에 정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안 하는데 애들이 하려고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부모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구역의 구역장님들, 인도자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요게벳 가정의 그 안에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8절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암에게 그래? 네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구나. 그래 가서 히브리 유모를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누구를 불러왔겠습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싹 데려서 공주마마 이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했고 공주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아기가 공주는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얘를 키워라. 싹쓸 주리라, 임금 주리라, 양육비를 주리라, 뜻밖의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다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젖을 뗄 때니까 3살 또는 4살까지 키울 수 있었어요. 교육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한 3년간은 최소 3년간은 엄마가 아이를 길러야 한다.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형성되니까 인격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성품이 형성되니까요.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자기 집에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라는 왕의 악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첫째, 이 모세는 공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왕의 딸로부터 신변 보호받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 히브리 유모인 아기의 엄마인 요게벳은 양육비를 받으면서
이거 원래 이제 시부리 노예들은 강제 노역에 종일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키울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양육비도 받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아이만 잘 키워라. 양육만 전념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한 서너 살 돼서 다시 왕궁에 데려주잖아요. 데려다 주면 그 공주가 그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왕궁, 당시 애굽 전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죠. 기하학, 어학, 역사, 의학, 군사. 돈 한 푼은 안 들이고. 그러니까 안전하고 재정도 채워지고 양육에만 몰두하고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게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서 보면은 히브리 노예인데 죽어 마땅하고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쪽 상황은 완전히 극에서 극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 모세 가정이 죽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서 시련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걸 기회로 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믿음을 왕과 주변 사람들이 확인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안에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자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역사. 그러니까 시련을 당함으로써 극적인 이런 사건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복음 전하고 선한 일만 행하고 아주 모범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함 당하고 모함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벨리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불의한 신문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죄수 신분이 되었지만 죄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나죠. 바울의 꿈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 대속의 죽음.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승천 천국에 계시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전하면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라오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러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로마 군병, 죄수이다 보니까 로마 군병에 호위받고 재정은 없지만 안전하게 다 먹이면 죄수도 먹이면서 데려가잖아요. 멀고 다 보장받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돈도 부족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희한한 방법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원하는 대로 로마까지 스르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이요 전화위복입니다. 모세는 그 이후로도 40년 왕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또 어려움이 오죠. 광야에서 다시 40년 생활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필요했고 유익했고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절망이고 앞이 캄캄하고 내가 괜히 시간 낭비했어. 지금 광야에서 40년 허송세월했어. 빨리빨리 출세하고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고 그렇지만은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내 교만함이 낮아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훈련도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직 거
죽으면 죽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배짱도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 자손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살펴봅시다. 얘네들 안에 엄마, 아빠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저는 죽으면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성실히 살지요. 열심히 실력을 쌓을 겁니다. 선하게 살 거고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아니 제가 고통당하면 아버지 하나님 손해죠. 제가 뭐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제가 시련당하고 제가 억울함 당하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손해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회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겠죠.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엄마 아빠 제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 직장생활 잘하도록 직장 동료와 원만한 관계 이루도록 제가 공부하는 거 정말 잘 이해하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 자손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에휴 우리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아버지가 많이 도와도 주는데 우리 집은 뭘 도와줘?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살 것 같아요? 집 살 것 같아요? 에휴 우리 집은 이렇게 말하는 아들 딸들인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면은 뒤에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이 얼마 되는데 몇 년 되면 얼마쯤은 우리 거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지 무슨 꿈을 가지고 사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의 꿈이 커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 자손들을 잘 살펴봅시다. 그저 공부 잘한다고 만족하지 말고요. 돈 잘 번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쩌면 사람이 감당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달 하나님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정말 은혜로 살아왔는데요. 앞으로 우리 자녀 자손들 더 많이 기도하겠고요. 저희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직은 우리 자녀 자손과 함께 살고 있는 이런 때에 저희들부터 하나님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저희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짐해서 우리도 변화되고 자녀 자손도 아까 말씀드린 엄마 아빠 걱정 마요.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믿음 없어요. 할아버지 장로님이시잖아. 장로님이 돼서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오히려 손자들이 어이구 이 녀석 봐라. 언제 이렇게 믿음이 컸지?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그러면 얼마나 우리 속이 후련합니까? 그런 든든하고 멋진 우리 자녀 자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